워너십 때 큰 것으로 환영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회의 청년 김영성 목사라고 합니다. 이제 지금까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축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한량 있는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가 기도한 대로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주시고 세상의 나라로 삼아주시기를 간절히 제가 잠깐 기도하고 이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어린 양이 어디로 이끄시는지 따라가길 원하는 믿음의 용사들이 이곳에 섰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시시한 정치 구호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인 것입니다. 세를 지지하고 우리가 갖고 있는 능력을 자랑하기 위해 모인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 이 자리에 왔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모여 예배하고 기도할 때 무엇보다 잠자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시작, 그 출발점이 오늘 이곳에 모여 예배하는 우리들의 기도와 예배와 헌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강렬한 영적 전쟁 한복판에 우리를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절대로 우리 주님의 십자가 놓치지 않고 마음으로 따라다니며 괴로워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십자가만 붙들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에 주님을 따라온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수고와 눈물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에서 갚아 주시옵소서. 제가 말씀 묵독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8절인데 화면을 통해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은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을 띄우고 그들이 주님의 용사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얼마 전에 인천에서 한 큰 화재 사고가 났습니다. 전기차가 불타올라서 차가 87대인가가 전소가 되고 870명이 대피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이유가 무엇인지 사람들은 법로늘박하면서 인터넷에서 논쟁을 펼쳤는데요. 이 화재가 이렇게 크게 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마땅히 작동되어야 할 화재가 나면 마땅히 작동되어야 할 스프링클러가 작동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큰 화재 사고가 났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화재가 나면 이곳에 당연히 불이 떨어지고 불을 진압할 수 있는 어떤 장치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며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것들이 작동하지 않을 때가 있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위험하면 위험할수록 위기에 처하면 위기에 처했을수록 가장 먼저 확인해야 될 것은 뭐냐면 있는 것이 있는가, 작동해야 될 것이 작동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먼저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예전에 있어야 될 것들은 당연히 있는 시대가 있었어요. 그러나 이 시대는요, 당연한 것이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 파리 올림픽이 끝났죠. 파리 올림픽에서 사람들이 논쟁을 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무엇보다도 당연히 공정해야 할 그런 경기에 성별의 정정으로 인해서 누군가가 불이익을 당하고 누군가가 이익을 당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당연하게 공정하게 경쟁하는 것이 당연한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는 당연한 것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10년 전이죠. 10년도 더 된 것 같아요. 호주의 교회들이 논쟁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호주에 당연히 매년마다 세워졌던 크리스마스 트리에 십자가를 국가에서 뺏어가 버리는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크리스마스는 기독교인들의 날인데 어떻게 십자가를 빼버릴 수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무엇이었냐면, 크리스마스는 더 이상 기독교인들의 날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행복하고 즐거운 날입니다. 그러므로 크리스마스라는 이름조차 붙이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트리에 십자가를 달지 마십시오. 그래서 결국 그들은 십자가를 달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당연히 우리 주님의 날에 십자가를 다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한국에도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있는 인천에서도 한 신도시에서 크리스마스를 맞이하여 국가에서 트리를 설치했는데 그 맨 꼭대기에는 십자가가 달린 곳이 아니라 비둘기가 앉아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난리를 쳤고 결국 기독교 단체들이 항의에 이기지 못하고 사람들이 그곳에 있는 비둘기를 철수하고 십자가를 달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십자가가 있어야 할 자리에 십자가는 사라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믿음의 깃발이 꽂혀져 있어야 할 그 자리에 믿음의 깃발은 사라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하셔야 됩니다. 당연한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신앙의 위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마치 이 시대에 우리는 엘리야의 시대를 경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고 있는 사람들, 바알과 하나님의 편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회색시대에 있는 사람들 당연히 있죠. 그런데 우리는 또 당연히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 명의 사람들 당연히 이 땅에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7천 명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진짜 이 한국교회에 7천 명이 있을까요? 진짜로 믿음을 지키며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숨겨진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을까요? 당연히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없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미국의 감리교회는 지금 분열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동성 결혼에 찬성하는 사람들과 반대하는 사람들이 서로 논쟁을 벌이고 교회를 탈퇴하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어느 한 교회에 목사님이 황당한 축구를 했습니다. 우리는 교단을 탈퇴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법을 우리 순종하십시오. 목사님이 얼마나 자신 있으면 교단을 탈퇴할 것을 성도들에게 공언했을까요? 물론 대부분의 교회들이 지금 탈퇴하고 있지만 움직이지 않는 교회들도 있었습니다. 이 교회는 투표 끝에 탈퇴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함께 남아 아멘하고 예배를 드리고 주님을 찬양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탈퇴할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목사님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는 줄 알았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성경에 기록된 것이 죄악이라고 여기는 믿음이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믿음의 사람들과 믿음의 선택자들은 많이 있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교회는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어떠십니까? 정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이 있습니다. 당연히 있어야 그것들이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고 당연히 있다고 확신하실 수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심판을 당할 위기에 처해져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랑이었던 아브라함에게 천군과 천사가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중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그 땅에 의인 50명이 있으며 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50명이 있으면 내가 그 땅을 살려주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인원이 점점 줄기 시작하죠. 창세기 18장 3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것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신명을 찾으시면 어찌 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신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은 신이 났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10명이 없겠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곳에 의인 10명이 없겠습니까? 당연히 의인 10명이 있을 것이고 당연히 그 땅에는 심판이 유월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기뻤을 것이고 선하신 하나님을 찬양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결과는 어떻지요? 그 땅에 아브라함이 생각하기에 당연히 있어야 할 10명이 없어 그 땅이 멸망당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10명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아브라함은 그 시대를 어쩌면 제대로 잊지 못한 것이죠. 저는 여기 계신 분이 깨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당연히 있어야 할 7,000명을 만들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부르시지만 잠자고 있는 영혼들이 여러분의 권면과 기도와 간구로 말미암아 깨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안심할 수 없습니다. 목사님, 한국교회 수가 몇 개인데요? 한국교회 성도들의 숫자가 몇 명인데요? 7,000명이 없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다음 세대가 당연히 예수를 믿을 줄 알았습니다. 다음 세대가 당연히 우리와 같이 밤새 기도하며 새벽을 깨우며 11조를 하며 교회 봉사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당연합니까? 통계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의 복음화율은 2%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중에 대부분은 사실은 예수님을 믿고 있지 않습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당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짜가 되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당연히 세워져야 할 7,000명의 그 용사들이 이 나라를 바꿀 수 있습니다. 전북 익산에 가면 우리나라의 일종의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교회가 있습니다. 부동교회라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요, 1920년도에 한 부자로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박재선이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부자가 이제 복음 전도자들이 이 아내에게 복음을 전해주기 시작했어요. 이 박재선은 부자였지만 돈이 많았지만 자녀가 없어서 늘 고민하고 있던 차였는데, 자신의 아내가 복음 전도자로부터 쪽지를 받아서 주님이 축복을 해주시고 자녀도 주실 수 있을 거란 기대를 안고 원래는 교회를 보내고 싶지 않았는데 교회를 허용해 주게 돼요. 그런데 이 박재선의 아내가 몇 년 후에 아이를 가졌어요. 이 박재선이라는 재력가는 너무너무 기뻤고 자신의 별채를 아예 오픈해서 그곳에 교회를 만들었어요. 그곳에 담임 목사를 세우고 심지어 신학생들에게 돈을 주며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것이 부동교회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부동교회 출석 인원이요 100명이 훨씬 더 넘었습니다. 왜냐하면 박재선에게 잘 보이고 싶었기 때문에. 당시 소장님들은 어떻게든 돈을 떼이지 않기 위해서 교회에 나가고 예수를 믿고 그리고 주님을 찬양한다고 하고 열심히 교회에 봉사하고 헌신했습니다. 교회가 부족해서 늘려서 이제는 거의 그 시대에는 대형 교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박재선의 아이, 이름을 박요한이라고 전해서 이 아이가 7살인가 8살이 될 때 이 아이가 사고로 말미암아 갑작스럽게 죽게 됩니다. 박재선의 마음은 순식간에 달라졌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을 이름을 적으며 그들에게 불이익을 줄 거라고 공공연하게 얘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여러분, 100명의 교인들이 어디 갔을까요? 그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켰을까요? 그들이 여러분 끝까지 주님을 찬양하고 예수를 믿었을까요? 아니에요. 교회 문이 닫히자 대부분의 성도들은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럼 부동교회는 사라졌냐고요? 아닙니다. 교회에 나가면 받은 돈을 떼일 수 있다는 수많은 협박을 받았지만 믿음으로 굴복지 않는 20명의 성도가 끝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어느 한 가난한 소장님이 자신의 땅 일부를 내어서 교회를 위해 헌신했습니다. 땅만 있지 교회를 질 돈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요, 그 땅에 폭풍을 허락하셔서 서울로 통나무가 실어가 올라가는 배를 전복시켜 버리십니다. 그래서 전북에 있는 성도들에게 연락이 돼요. 혹시 통나무가 지금 떠다니고 있는데 그냥 가자. 결국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고 지금까지 교회가 남아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역사는 누구로 시작되고 연결되고 이어지고 대단한 목사님들을 통해서 분명히 이루어지고 순교자적인 믿음을 갖고 있는 몇 명의 성도들로부터 믿음이 전파되고 계승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소수, 무명, 끝까지 바르게 무릎 꿇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을 결코 우습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새벽까지 졸음을 이겨내가면서 기도하는 여러분의 기도가 결코 미련하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어쩌면 설교를 하고 있는 저보다도 하늘에서 더 큰 상급으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는 결코 약하지 않습니다.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엘리야야, 너만 있는 줄 아느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이름이 드러나지 않은 7,000명의 내 용사들이 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있다. 여러분, 저는요, 그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집들이 여러분이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의 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제가 네팔에 선교를 하러 갔던 적이 있습니다. 네팔에 선교를 하러 갔는데 당시에는 산골 마을, 정말 외국인들이 단 한 번도 가지 못한 마을에 제가 어쩔 수 없이 가게 되었습니다. 많은 돈이 들었습니다. 수천만 원의 돈을 들여서 자재를 사고 음식을 사고 그 지진에 무너졌던 교회들과 마을 사람들을 도와줬던 기억이 납니다. 차로 이틀 걸어서 하루를 올라갔는데 도대체 왜 이런 오지기까지 와서 내가 이 마을의 사람들을 도와줘야 되는지 이해가 가지 않더라고요. 그러다가 한 마을의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이 마을의 목사님은요, 한 30가구 정도 되는 마을을 리더로 섬기고 있는 목사님이십니다. 백발의 하얀 목사님이신데 이 마을 대부분이 예수를 믿어요. 여러분, 네팔은요 대부분 힌두교인이거나 혹은 티베트 불교를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의 개종이 가장 일어나지 않은 사람들의 마을인데 그 마을은 한 가정 빼놓고 다 예수를 믿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박해의 시대에 생명을 걸고 예수를 전하고 박해를 피해 자기 고향 산골 마을로 돌아와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한 명 한 명 복음을 전해 그 마을이 예수님을 믿는 마을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마을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다 말고 다 뛰쳐나왔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예배를 드리다 무너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성도들의 믿음이 식어버려요. 마음이 흔들릴 것 같아요. 집도 무너지고 밭도 무너지고 먹을 것이 없고 심지어 예수님을 의지하기 원하는 교회도 무너지니까 그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점점 교회도 떠나고 마을도 떠나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라고 설교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라고 선포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교회가 무너졌는데 뭐가 하나님이 신실해요? 밭이 다 떠내려가고 집들이 다 무너졌는데 뭐가 하나님의 신이시래요? 이분이 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이 흔들리는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뿐이에요. 하나님, 신실하시죠. 그런데 이분을 우연히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분의 마을을 우연히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잔뜩 신뢰를 싣고 마치 제가 선한 사람인 것처럼 의기양양하며 그 오지 마을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곳에 왔는지를 그때 알았어요. 그 목사님이 저를 보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하나님이 신실하시다고 성도들에게 얘기했지만 성도들은 믿음이 흔들리고 교회를 떠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 땅에서 목사님이 이렇게 음식과 집을 지을 수 있는 재료들을 잔뜩 갖고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때요 제가 깨달고 소름 돋게 감사했던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정말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요 그 산골짜기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오지 마을에 제대로 정규 신학도 배우지 못했던 그 한 이름 없는 노년의 목회자가 하나님 신실하시죠? 우리를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저 한국 땅에 저 인천 땅에 별 볼 일 없는 교회의 부목사와 성도들을 시켜서 그 자원을 다 긁어서 그 무명의 성도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구나 라는 것을 주님은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사실은 그것이 우리의 가장 큰 능력입니다. 여러분, 어떤 대군이 오더라도 숨겨진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향해 기도하는 것이 저는 가장 큰 능력이라고 믿습니다. 지치지 마십시오.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우리의 기도대로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 같더라도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신실한 기도를 끊임없이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기독교는 슈퍼 히어로를 통해 전달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능력은 슈퍼 히어로들에게 나타나고 드러나지 않습니다. 주님은 작은 시든 속에도 응답하십니다. 로마 시대에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라는 황제가 있었습니다. 이 황제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은 고문당하거나 핍박당하거나 아니면 그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전 재산이 몰살당하는 그런 일들이 몰수당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비엔나에 집사였던 상트스라는 한 그리스도인이 잡혔습니다. 그 사람이 고문당했던 이야기가 어느 한 역사가의 기록을 통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가 고문을 당합니다. 너 이름이 뭐야?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너 직업이 뭐야?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너 교회 위치가 어디야?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너 자유인이야? 노예야?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고대 교회사였던 유세비우스가 상투스의 기록을 자세히 기록하며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름도, 자신의 국적이나 자신이 살던 도시도, 자신이 노예인지도 대답하지 않고 오로지 모든 질문에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는 자유인이었습니다. 그는 충분히 재판받고 충분히 거짓말로 풀려날 수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는 다른 대답하지 않았어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사람들은 쉽게 그를 무시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결국에 공개 처형당하고 심한 고문을 당했지만 적어도 그 사람을 바라봤던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도대체 그리스도인이 뭐길래 저토록 대단하고 담담하게 죽음을 맞이할까라고 두려워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대답이 저는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할 대답이 무엇입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해볼 테니까 여러분도 답을 해보시겠습니까? 사람들이 사단의 우리를 향해 참소할 것입니다. 꼭 쾌락을 향해 뛰어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꼭 이 밤에 이렇게 모여서 극성스럽게 예배드리며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 무엇이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물어볼 것입니다. 꼭 세상의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까? 여러분 무엇이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이 땅과 이 열방을 위해 기도하기를 멈추지 말아야 합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 무엇이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꼭 좁은 길을 걸어가야 합니까?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말씀을 지켜내면 여러분 손해보는 일을 감당해야 합니까?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사람들이 일어나라고 손가락질해도 정말 이 길을 걸어갈 것입니까?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저 천국의 소망을 주는 미련한 삶을 끝까지 살아내겠습니까? 여러분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리스도입니다. 저희가 싸우며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고 핍박하고 존재해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이 가장 두려워할 대답을 우리가 외치십시다.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나는 어린 양이 어디로 이끄시는지 따라가는 자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따라가는 자입니다. 세상이 나를 몰라줘도 좋습니다. 교회가 나를 몰라줘도 좋습니다. 숨겨져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감당해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이름을 알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 앞에 무명의 그리스도인은 끝까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찬양이 후렴을 하며 오늘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이 시간 우리에게 고백하십시오.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주님, 내가 그리스도인 걸 잃어버린 성도들 깨워주시고 교회를 깨워주시고 하나님 목회자들을 깨워주시고 우리가 세상을 위해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게 우리의 마음을 주께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 고백을 하며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여 위하여
자신인데 하나님 가진 것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주님 제가 하고 있는 그것을 주님께 드리오니 받아주시옵소서. 특별한 신령들 주님께서 그 작은 우리의 재정을 더하여 주실 줄 믿으며 나아가십시다.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우리를